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찬양 계속 들었으면 쓰겠어요. 네, 기꺼이 말씀 시간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저 찬양.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받은 응답들이에요. 이게 그 실시간 받은 응답이에요. 염려할 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동원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 복음 전하는 잡혀가고 죽고 이렇게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랬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의 다 우리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삼고 그러는데 진짜 이게 문제인가 했을 때 진짜 문제라면은 그거야말로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 문제가 있다는 말은 분명히 해답도 있다는 뜻인데 해답을 진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이게 초대교회 응답받는 비결이라니까. 누가 응답을 주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났다 그 말은 문제의 원인을 알고 그 배경도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실수해서 문제가 생겼는지도 아시고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나중에는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도 아시고 그 위험성도 알아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믿음에 실망하라고 또 삐지고 그것도 아셔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 삐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릇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크게 안 해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릇이 크다면은 계속 그 문제 속으로 끌어 들어가 보야. 끌고 들어가 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고 실시간 믿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릇, 제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의 원인도 알고 문제의 조건도 알고 문제의 배경도 알고 문제의 결과도 알고 내가 문제를 당하는데 내 기질도 알고 내 실수도 알고 내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것도 하나님 아시.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방법도 알고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이 문제를 통해서 응답 주시는 그 길도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어요. 평강.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절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요, 뭐 잘 됐다 이러면은 또 평강해요. 안 됐다가 성공하고 병들었다 나으면 평강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어려움이 그대로 있어도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안 돼버려요. 그럼 완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알게 되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되고 내 응답을 미리 바라보게 돼요. 그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감찰해 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채우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어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는 착각이요. 엄청 많습니다. 거기서 거의 다 속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확하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끌어당겨서 그것을 누리셔야 돼요. 당연해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영적인 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추천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추천서를 넣었을 것인데 그야말로 11월 6일은 우리의 집중의 날, 공동체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에게 전환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더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해. 기도를 안 했구만 보니까. 기도를 안 했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지. 그래도 아멘이 안 나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양심은 살아있어. 기도도 안 하고 아멘 했으면 그건 거짓말이고.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공동체의 날. 이제라도 집중하세요. 우리는 지금 새벽에 찾는 사람들은 새벽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집중으로 기도한다니까. 누가 혜택을 볼 줄 몰라도. 예, 그렇습니다. 장로님들, 그 중직자들을 많이 세워야 돼요. 그런데 복음이 없으면은요, 중직자들 많이 세울수록 골치 아픕니다. 목회자들. 그건 원래 그래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너무 짠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한다고.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회 좋아하세요? 예, 회 다 좋아합니다. 그래요? 자, 횟집에 가는데 목사님이 딱 한 가지 싫은 것이 있어요. 장로회는 싫어요. 회 중에 장로회는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장로들 모이기만 하면은 시비 걸고 막 그래. 복음이 없는 교회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나 우리 단체는 장로님들, 중직자들을 많이 세워서 힘 있을 때 일할 기회를 주자. 그래서 마음껏 선교하고 전도하고 마음껏 교회 섬기고 마음껏 후대들을 세워나가고, 이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그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도 됩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는 성경에 새 절기가 나와요. 새 절기가 나오는데 6월절과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은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날이라 그래요. 그리고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 지나고 한 50일째 되면은 보리를 거둘 때, 밀을 거둘 때가 되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수장절이 있어요.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절은 언제 세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정착을 하잖아요. 이제는 천막 생활을 치우고 이제는 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만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거둘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 직접 심어서 거두면 되니까. 그래서 직접 심어서 거둔 것을 맨 처음 하나님께 감사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로, 예물로.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천막의 생활이 이제 끝났다 의미에서 장막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 절기를 이렇게 세우실 때는 먼저 세우신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이 먼저 세우고 그리고 그 절기가 행해지고, 그러나 인간이 세운 절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기념으로, 그 날을 기념으로 세우는 절기야. 이스라엘 백성은 부림절에는 그 의미가 됐고요. 우리나라에는 광복절이요. 바로 해방을 했으니까 그 해방의 강격을 기념해서 광복절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절기는 그렇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건 뭐냐니까, 먼저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다는 얘기.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 절기 미름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셔요. 6월절은 노예에서 해방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어요. 이 홍해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광야 거쳐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로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건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6월절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 오순절 언약은 마찬가지요. 수장절 언약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미래 사역이거든.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이제 모든 일을 정리하시는 때가 바로 재림 때예요. 미래의 언약이에요. 수장절. 그렇다면 과거 언약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므로 6월절은 완성을 하셨어요. 과거 예수님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 십자가의 보혈은 지금도 살아서 흐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미리 절기를 주시고 언약으로 주시고 그것을 계속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기라 그래요. 그렇다면은 우리 개인에게는 과거 6월절은 끝났어요. 예수님의 구원이 십자가의 놀라우신 비밀로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내게 구원은 끝났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고 미래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는 우리가 이제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오늘 말씀대로 다 마련했으니까. 문제는 맥추절입니다.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셔야 돼요. 나를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증거로 늘 기도응답 주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장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현장에서 승리하고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이 일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실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마음속으로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 왜냐? 성령은 실시간이고, 왜냐? 절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언약을 세우시고 순간순간 그 절기를 실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 여기는 아니지만은 그 성령이 지금 역사하셔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끝까지 지키십니다.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우리는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4명이 질문을 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13장 36절에 질문해요.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뭐라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요. 영화도 나왔어요. 그 영화가 옛날 오래된 영화인데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와, 로마에서 핍박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하다가 제자들의 권유, 성도들의 권유로 로마를 잠시 피었다가 핍박이 누그러지면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베드로가 있었어요. 제자들의 권유의 말을 듣고 로마에서 빠져나갑니다. 도시에서. 그런데 저 앞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로마를 향해서. 자기는 빠져나가는데 예수님 로마를 향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딱 여기 서 있는데 예수님 베드로를 안쪽도 않고 지나가시래.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이 실제로 베드로에게 나타난 거예요. 로마에서. 코바디스 도미니 그랬단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이 로마를 버리고 가는데 떠나는데 나는 다시 로마의 영혼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십자가를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아하, 그게 아니구나. 제자들과 성도들의 권면이 맞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체포당해요.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습니다. 선고를 받아요.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릴 때 베드로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도 없다. 그러고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복음화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가 정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질문은 14장 5절 도마의 질문이에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베드로의 질문에도 예수님은 정답을 내리지를 않아요. 좀 예수님은 항상 대화하시고 그럴 때에 한 산을 넘어서 말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해하지 없는 대답이, 질문에 그 대답이 안 맞는 대답이. 그런데 좀 지나가면은 예수님이 좀 말씀하시는 그 시간표 딱 되고 며칠 지나면은, 조금 지나면은 그것이 바로 정확한 대답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말씀을
믿기만 하면 돼요. 야, 아이 베드로가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까 베드로는 어떤 지점을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지금은 나 가는 거 같이 못 오지만은 나중에는 가게 될 것이다. 대답이 정확한 대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질문에 이어서 하는 것 같은 질문을 도마갑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러는 게 거기에도 질문의 요지는 비슷하지만은 예수님의 대답은 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 그리고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또 질문을 합니다. 빌립 8절 한번 보실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에게 이렇게 야 3년 동안 너가 나와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또 이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다른 방향이 있더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나를 봤으면 됐지 이 말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 궁금증이 풀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또 네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네 번째 질문 어때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어때요? 세상에 드러내소서. 우리만 알게 그 많은 능력 행하고 기적 행하고 말씀을 주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에 드러내소서. 자, 이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궁금해서 하는 질문도 있고 하나는 좀 불안해서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질문은 좀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말하시는 말씀이 바꿔진 거예요. 갑자기 잡혀가신다는 말을 안 하신가? 배신자가 있다고 말을 안 하시는가? 하늘이 미리 썩어 죽어야 된다는 말을 하시는가? 십자가의 고난은 또 그러면서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제자들이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죽는 것은 현실이고 다시 살아나는 건 비현실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건 믿지도 않아요. 접근도 안 돼. 왜냐? 그런 일이 없으니까. 제자들의 비중은 예수님의 죽는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죽는데 거기에 대한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3년간 오로지 제자의 길을 간 것이 헛수고 아니냐. 불안해한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냐? 인생의 험한 결과냐?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따르고 기대하면서 따르고 따랐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네. 그런 심정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의 공통점이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현세적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이고 보이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이때 요한이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 전달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불안해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오. 제자들은 뭐요?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세상에 나타내세요. 이 질문 속에는 이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 예수님이 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 아버지의 뜻,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시간, 이런 것들의 개념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그냥 현실적이고 현세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이 꽉 차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니 성령에 계시니 너희가 초소가 예비되어 있으니 근심하지 마라. 저자들은 왜 이러지? 로마 세력에 이제는 물리쳐지고 무너뜨리면은 그런 시간이 왔으면은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멸시와 무시를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것이 우리 기대가 끝나지 않냐. 그런데 왜 죽는다고 하시지?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왜 근심하지 말아라. 네 아버지 집. 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뒤로 14절부터 계속해서 16장, 17장까지 넘어갑니다. 보혜사 성령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근심하지 마라.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예비되면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래 초소, 거초. 이거 오이키아인데 오이키아라는 말이요. 구약에서 이 단어를 같은 의미로 다윗이 사용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아버지 집, 거할 곳, 초소 이것을 지금 왕이 되어가지고 왕궁 얘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시편 23편 6절이요. 그거 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뭐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시편 27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이 뭐요? 곧 내가 내 평생에요. 지금 살아있는 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은혜,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누구를?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생에. 우리의 중심 신앙이 돼야 돼요. 자, 여기에 우리가 성전의 독특성, 성전의 의미의 특별한 의미를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구약의 성전 자체 있잖아요.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요. 성전 자체가 언약입니다. 성전 자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전 자체, 성전에서 하는 모든 행사가 전부 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성전은 그리스도요, 성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고 성전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의 존재가 성전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 존재가 성전에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니까 위드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서 뭐가 나오냐? 임마누엘이에요. 그 백성들과 함께 임마누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일하시는 온네스가 나와요. 그래서 위드가 하나님의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사실이 되고 우리가 사실이 되고 그리고 온네스가 하나님의 현실로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 사업 현장에 하나님이 실시간 사실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6년 동안 지었고 있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때에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이 허무맹랑한 소리, 이 엉뚱한 소리가 무슨 말이냐 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뒤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다. 21절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거할 곳 초소라는 말은 종말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뜻하는 것도 포함되지만은 다른 성경과 더불어 마태, 마가, 누가 성경과 비교해서 보면은 요한복음은요, 그 중심이 뭐가 되냐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제자들과 관계를 표현하는 의미가 돼요. 그게 더 진해. 다른 성경은 다른 쪽에서 종말론적 의미로 천국, 우리가 살 영원한 천국, 내세 천국, 그런 의미가 되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뭘 더 강조하냐면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강조해요. 그게 성전, 하나님의 거할 초소, 하나님의 집,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그것이 언약궤를 모신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야. 한 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천국 가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족식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교훈하셨죠. 무슨 교훈입니까? 자, 겸손과 섬김의 교훈이 그 안에 들어있지만은 세족식을 통해서 들어와서 식탁에 앉으라는 의미요. 식탁에 앉으라 그 말은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그 말이에요. 가족 공동체가 되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런 허물도 가족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족에게는 허물이 필요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사단과 죄와 원죄와 자범죄의 모든 허물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전부 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났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보니까 이제는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관계를 누리라 그 말이에요. 미래의 천국은 이미 확보됐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초소가 많다. 하나님과 함께할 초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요. 어떤 말인가요? 한번 볼까요?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5절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제사함을 받았다.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 뜻의 결정대로 역사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으로 곧 너희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너희가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초소요. 우리가 지금 현실에 누리고 있을 실제적인 초소. 그리스도 안에서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요.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최고의 은혜다.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 최고의 은혜다. 그래서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이것이 나의 최고의 계획이다.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데 나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주의 놀라우신 영광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상급이다. 나의 최고의 배경은 뭐냐?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지만은 지금 내가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그 사실을 누리고 있다. 나의 처소는 그리스도 아니다. 아멘. 그것이 나의 최고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진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진짜 가고 싶죠. 두 종류, 두 생각들이 있어요. 진짜 가고 싶은 사람, 진짜 세상 살기 싫은 사람, 천국 가버렸으면 좋겠다. 또 한 사람은 정말로 보고 싶어요. 얼굴 고칠 필요 없어요. 그거 뭐. 살 뺄 필요도 없어요. 최고의 멋진 모습이니까. 거기에 늙은 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는 가서 지금 시공을 초래해서 호랑이 타고 날아가고 싶어요. 시공을 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야, 이게 지금 주님을 보고 싶은 건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거 있어요.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잠시 후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헌신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니 또 나를 믿으라. 주여 그 속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게 해 주옵시고 미래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저들의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